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줌으로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오늘은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접속해 줬네요. 거의 50명 가까이 되는데,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여기 보니까 뭐 예수님하고 누군가 손도 잡고 있고 뒤에 뭐 알 수 없는 물건 건물도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곳.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9페이지인데요. 함께 찾아볼까요? 네, PIP로 제 얼굴이 좀 나오게 해주세요. 작게라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9페이지입니다. 우리 줌으로 다 찾은 친구들 성경책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또 현장에서 다 찾은 친구들 이렇게 성경책 한번 들어봐 주시면, 네, 네,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찾은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지금 많이 성경을 찾았네요.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네, 화면에 저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저를 좀 클로즈업 해줄 수 있나요? 화면에서 좀 화면 줌을 해가지고 제가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뭐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손에 반짝반짝한 게 있지 않나요? 뭔가 화면으로 안 보이나 봐요. 네, 다시 PPT 한번 보여주세요. 뭐냐면은 제가 반지를 차고 왔어요. 여러분들 혹시 반지 맞춰본 적 있나요? 나 반지 맞춰본 적 있다? 손? 우리 줌으로 보는 친구들 맞춰본 사람? 우리 미나가 맞춰봤구나. 또 있나요? 하은이도 맞춰보고. 네, 몇 명 친구들 이렇게 맞춰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정이는 뭐 때문에 맞춰봤어요? 우정 반지. 맞아. 우정 반지로도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또 우정 반지 맞출 때 뭐라고 하면서 맞췄어요? 막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이러면서. 아니에요? 네,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저 때는 그랬어요. 라떼는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이러면서 우정 반지 맞추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반지를 맞추기도 하고, 또 전도사님처럼 결혼할 때 이렇게 반지를 맞춰서 또 프로포즈를 하기도 해요. 이 반지가 사실 없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우정이 변한다든지 또 갑자기 제가 결혼을 했다가 헤어지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왜 반지를 맞출까요? 이 반지를 맞추려면 얼마나 들까요? 굉장히 비싸겠죠? 조그만한 다이아몬드도 비싸더라고요. 얼마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맞춘 지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이 돈도 많이 드는데, 우리 아까 전에 반지를 맞춰봤다는 친구가 있었는데, 연장에는 반지 맞출 때 기분이 어땠어요? 네, 좋았다라고 해요. 아깝거나 그런 생각 들었나요? 쬐끔? 맞아요. 쬐끔 아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이 반지를 맞추고 고르면서 이거 내 돈,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거 뭐하러 하냐, 이거 그냥 사람들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냥 딱 이 반지를 맞추면서 드디어 내가 결혼을 하나 보다, 이 설레임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와 함께 평생 함께할 누군가가 생기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이 반지를 맞추는 게 너무 설레었던 것 같아요. 이 반지를 맞추면서 오늘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져왔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손가락도 살이 찌는구나 느꼈어요. 반지를 이따가 뺄 수 있을지 좀 많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반지를 보니까 전도사님이 한 6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결혼했던 그 마음이 떠올리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결혼 반지와 같은 굉장히 사랑이 있는 그런 한 상징이 나와요. 뭐냐면은 바로 성소예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성소는 뭐냐면요, 이 반지와 같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반지도 막 보면은 손가락을 이렇게 구속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나와 늘 함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소에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있어,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어, 너희 중심에 내가 있어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성소를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번에 애굽 땅에서 노예를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책질질도 맞고 막 벽돌도 쌓으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도 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것들, 또 만나를 내려주신 것들, 이런 것들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같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두려워요 하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알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그 무리의 중심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혹은 어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느 곳에 머무를 때면은 성소는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쟤네 저기 성소가 있네, 쟤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마치 제가 이렇게 반지를 끼면 저분은 결혼을 하셨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그 성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네. 한번 화면이 잘렸네요. 3절에서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여러분들 아까 전에 성경 펼쳤으니까 잠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읍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값비싼 귀금속, 뭐 금, 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실 종류 가죽도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모아진 금만 해도 여기서 이제 모았다라고 하는데 이 모은 금만 해도 한 7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금은 지금도 비싸죠. 당시에도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여기 성소를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은 이 성소 안에 보면은 금으로 다 번쩍번쩍 이렇게 다 칠해놨어요. 굉장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전에 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 청색실도 굉장히 귀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광야라는 곳에 있어요. 사막, 아무것도 없는. 근데 이 청색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사진에 보면은 바다 소라가 있어요. 이 소라를
12,000마리를 잡아야지 1.4g 정도 염료가 나온대요. 아주 조금. 여러분 현장에 있는 현장에 있는 의자를 적실 만한 그 정도 양도 안 돼. 근데 아까 전에 그런 성막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바다소라를 잡아야 했을까요? 또 그리고 성막 겉에 있는 가죽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위에 막 이런 가죽들이 덮어져 있는데요. 네, 저기 보면 해달의 가죽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해달의 가죽은 뭔지 아시나요? 해달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보노보노 알아요? 보노보노? 보노보노가 해달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 해달은 바다에 있는 포유류들을 뜻해요. 뭐 해달도 있겠지만 바다소나 아니면 고래 같은 것들. 여러분 사막에서 고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이런 고래를 어떻게 만나? 당시에 이 고래 가죽은 굉장히 귀했대요. 물론 사막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고래 가죽을 뭘 했냐면은 고래 가죽이 질기고 또 단단해가지고 신발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주로 썼다라고 해요. 근데 구하기도 힘든 것 지금 얘기만 들어도 다 힘들겠죠, 그죠? 비싸게 주고 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때요? 성소를 짓는데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된대요. 야,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냐? 너무 과한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 너무 비싼 것만 바라시는 거 아니냐? 지금은 광야라서 고래도 잡을 수 없고 금강도 없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싼 것들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목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였어요.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 애굽 땅을 벗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런 금은보화를 다 받게 해주셨다고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던 거 굳이 줬다가 막상 왜 뺐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선 아까웠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돈이 필요한 분일까요? 밥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제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부족하거나 재물을 탐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 반지, 제가 끼고 있는 반지, 이거 전도사님 혼자 맞췄을까요? 전도사님 돈으로 다 맞췄을까요? 전도사님 당시에 그럴 만한 경제적 능력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반지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아내하고, 그러니까 결혼할 여자친구하고 같이 돈을 모으고 함께 이런 귀금속점을 막 돌아다녔어요. 왜 함께 했냐면 함께 맞춰가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참하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번 말씀 볼까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을 받아오라고 하세요. 그냥 강제로 받아오신 게 아니에요. 야, 성소 만들 테니까 너 얼마 내? 연정이 너 2,000원 내. 하경이는 5만 원 내. 우리 세희 선생님은 10만 원 내. 어른이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강제적으로 거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을 받아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말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다 받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것들을 얻은 사람들이었어요. 생명하고 자유를 얻었죠. 그래가지고 이 은혜들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친 금만 해도 무려
지금으로 환산하면 7억 원 정도 되고 은도 뭐 그렇게 많이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 그 성소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하고 사람의 마음하고 이렇게 만나는 곳이에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돌보셨지만 불안해했었어요. 그래서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에요. 막 이 성소를 짓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공급해 주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한 예물을 공급해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겐 무엇을 주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 예물보다 값진 걸 주었대요. 뭘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주신 것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내어줄 만큼. 그리고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고 계세요. 믿으시나요? 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동행해요. 네. 성소를 지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낌없이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성소를 짓고 진영을 칠 때나 어딘가 이동할 때나 늘 이 성소를 중앙에다 두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성소를 중심에 두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주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하길 바래요. 뭐가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감사한 것들 한 5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 기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듣고 성경을 읽다가 감사한 것들, 깨달은 것들을 적고 가족들과 나눠보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삶에서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의 성소는 어딜까요? 이 교회일까요? 여러분의 몸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소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바로 성소를 짓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소가 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안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성소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주님, 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거룩한 성소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해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